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걱정과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내 평생 가는 길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양 저희들은 평안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돼서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참으로 악한 시대에 저희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성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 주님 날개 아래에 있는 저희들은 참으로 쉼을 누리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한계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늘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사 아멘으로 하다봐야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390장. 나의 생명 390장 잠깐만요. 예수가 그늘의 신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니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저 성경으로는 1003페이지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싸매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천에 가면은 아주 큰 주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역사관에 가면은 필사한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전부 손으로 써가지고 거기에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 한 권이 기록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필사본 한 권이 거기에 있느냐 하면은 그게 집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당신은 너무 암이 커서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날 동안 성경을 쓰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리고는 그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저 앉아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사가 분명히 당신 몇 달 못 살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 죽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아니 제가 암으로 인해서 도저히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균이 깨끗이 없어졌더라. 그런 감정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질병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물론 기도할 것이지만 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병든 자에게 안수를 하니까 병이 떠나가는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오늘날도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만한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주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기도 거기에 맞는 강한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켜지지 약하면 불이 깜빡깜빡하고 희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삐뚤어지고 질병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상처를 치료하고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쭉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번째 아내는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두 사람만 낳았죠.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야곱을 늘 미워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너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나 한번 가봐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오니까 형들이 뭐 이야기를 저 요셉만 아버지가 특별히 총애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요셉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마태형 루벤이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수는 있느냐. 그러면서 물 없는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하염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자 저기 애굽의 장사꾼들이 노예를 그때는 사고 팔고 있었기 때문에 저 장사꾼들이 요셉을 팔자. 우리가 저 구덩이에서 요셉이 죽는 걸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노예로 그 장사꾼들이 팔아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국무총리에 준한 그 장군의 집에 종살이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요셉이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지 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 집을 총 관리하는 청지기로 복무를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근데 요셉이 나오면서 겉옷을 붙잡으니까 그 아내가 겉옷을 갖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올 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갑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범사를 형통케 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혔던 떡 굽는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 두 사람도 같이 한 감옥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떡 굽는 그 관원이 요셉에 말합니다.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때 그 꿈은 3일 후에 이제 왕의 잔치가 있는데 그때 당신이 그 전에 누명 썼던 것을 벗고 왕 앞에 다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도 나와서 말합니다.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떡 3강줄이가 있는데 아까 술 맡은 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은 나도 3일 후에 떡을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더이다. 그렇게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에 이르기를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의 3일 후에 관직이 회복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이다. 그런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해몽한 대로 3일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회복되거든 억울하게 나도 누명을 쓰고 있는데 좀 탄원해달라 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후 왕이 꿈을 꾸었는데 7마리 말이 아주 건강한 말이 나왔는데 다시 새한 7마리 말이 나와서 그 건강한 말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다시 이어서 아주 충실한 벼 이삭이 7개가 있는데 또 죽정이가 나와서 충실한 그 벼 이삭을 잡아먹었어요. 도대체 이게 왕이 무슨 꿈인가를 온 백성 모두에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요. 요즘 말로서 점쟁이나 뭐 무당이나 철학가나 뭐 할 것 다 동원해도 못합니다.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요셉을 만나서 자기 꿈을 해몽해서 자기가 복직된 얘기를 하면서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요셉이 결국 그 꿈을 해몽해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겠지만 풍년이 지나면 7년 동안 흉년이 들 테니 풍년 동안 잘 곡식을 저장해놨다가 흉년 들 때 그 흉년을 우리가 잘 견디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꿈대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은 요셉을 다시 총리로 나라의 둘째 자로 세워가지고 그 모든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참 노예로 팔려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왕의 총리를 받아서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지나서 흉년이 오니까 온 세계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들도 역시 곡식이 없는데 애굽에 가면 거기는 많은 걸 곡식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 식량을 사올 수 있으니 너희들이 가라 하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형들이 와서 식량을 사가고 결국 요셉이 자기 형들인 줄 알고 이렇게 너희 아버지는 살아있느냐 또 아버지 외에 누가 있느냐 또 12번째 베냐민이 있고 11번째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몰라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정탐하러 왔지 하고 누명을 쓰였지만 결국은 요셉이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인 것을 밝히고 야곱 이스라엘에서 데려오도록 형들이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의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결국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바로왕이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6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줬고 적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미 모세는 죽었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땅을 분배해서 거기에 정착해 살고 결국 그 후로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왕 또 다윗왕 솔로몬왕이 세워지고 결국 오늘날 이스라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잊어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살이 하다가 1948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점령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과 비슷하다. 이런저런 모양은 다르지만 참 누명도 쓰고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는 이런 고난, 억압, 여러 가지 시련을 오늘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배울 것은 요셉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상처 투성이 참 오늘날 많은 트라우마 여러 가지 공황장애 이런저런 우울증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생각지 않는 질병,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시편 56편 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물러가고 원수들이 패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편히 쉼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는 네 편이다. 어떤 사람 편입니까?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누구 편입니까? 잘났든 못났든 자식 편입니다. 자식은 누구 편입니까?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 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시편 56편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되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봐라.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네가 이런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너는 아무것도 없다. 너는 약하다, 병약하다, 문제가 있다, 가난하다.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의 부정적인, 우리의 없는, 우리의 약점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감화감동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고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바탕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편히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록 참 평안을 누리라. 그러면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벼가 봄에 농부가 씨를 심어서 여름에 갖고서 때가 되니까 가을에 거두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 또 어떤 고난, 역경,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이사야 43장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도 너희를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가 되시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또한 놀라운 능력이 되셔서 어떤 사탄 마귀 악의 세력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능히 무찌르고 남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그랬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세상의 전략 가지고 무기 가지고 사람의 방법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말씀을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능력이 되신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과 대항합니다. 누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흠양하시면 태워가신 분이 참 신이시다.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이 바알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 저녁 5시쯤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제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연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 되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돌보신다. 그리고 오늘 교동문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시고 선전한 물가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꼭 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길,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28절, 그 누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자가 없고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막힘을 당해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아. 현재 공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서 싸워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우리로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가다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모든 해결자 되신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켜주시는 참으로 능력이시오 주인 되시고 또한 구원자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세상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도 버리지도 않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편에 참 평강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주님을 통해서 누리어서 참으로 그 평강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세상 유혹에 자칫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기적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하십니다. 383장 하십니다. 물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선지지은 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니 항상 내 편이 되셔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변함없이 역사해 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